오늘은 나의 복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복음, 나의 복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안 것은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했고 모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자로 혹은 리더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때가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자보와 각종 사진, 외국 기자들이 찍은 영상들을 몰래 보면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80년 광주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참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렸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을 들고 때로는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루는 정경들에게 붙잡혀서 3일 동안 구류를 살기도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진짜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거부감 없이 여과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각종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1987년 가을에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저보다 훨씬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대표적인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거나 교회는 와해시키거나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와 그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노회에서 주관하는 청지기 대학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였고 가족 중에는 누나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누나가 걸어놓은 예수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너무나 몸이 아파서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가 먹는 약이 한 보따리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나가 걸어놓은 예수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목사님은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사진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오시더니 그 목사님 앞으로 오시고는 목사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아프던 몸이 다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즉시로 한 보따리나 되는 약들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신만의 간증, 즉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이런 스토리,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만의 스토리가 기왕이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체험이고 스토리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그냥 고치셨고 어떤 시각장애인은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고치셨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여러 번 안수를 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만의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리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스토리, 나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이 나중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수많은 스토리들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나의 복음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기왕이면 많기를 바랍니다만 그 스토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접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스토리들은 아주 맥없이 무너집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아주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곳의 스파, 마사지 샵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한 겁니다.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안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로버트 에런 롱이라고 하는 21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청년이었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신앙 고백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관련한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지만 정작 복음이 그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나만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내가 가르쳤던 복음을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란 말은 바울의 어떤 신비한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아니라 바울이 확실하게 정립해서 가르쳤던 그 복음, 신구약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입증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로 그 복음, 성경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 바울이 10수년을 연구하고 20년 가까이 전파했던 바로 그 복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견고하게 했던 복음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체험을 붙잡는 사람은 또 다른 체험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다메섹의 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사도행전에서는 3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 다메섹 체험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이 있은 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막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핍박을 받자 다소로 돌아가 10수년을 칩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수년을 칩거하면서 매진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연구하며 기도하며 몰두했을까? 아마도 구약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맞는가? 그 예언들이 과연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율법학자였고 구약학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미가서의 예언들과 시편의 예언들, 스가랴서의 예언들이 과연 예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이 정말 맞는가? 아마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 별빛만이 가득한 까만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언이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분이 제가 다메섹에서 체험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아마 애타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보라.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에게로 집중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을 혹시 아십니까? 로마의 채찍을 플라그룸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그룸은 3가닥 혹은 더 많은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플룸바타라고 하는 둥근 납덩이나 생선의 가시 또는 동물의 뼈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에 한 번만 맞아도 살이 파여나갑니다. 보통은 3번 이상을 맞기가 힘듭니다. 그 채찍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3년 혹은 10수년 동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이 예수에게서, 저 나사렛 예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지, 왜 예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그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확실히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대기식으로 정리할 때 그는 그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20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전하였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전파한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전파했던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고난주일인데 2000년 전에 저 유대의 한 젊은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단지 한 젊은이의 불쌍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게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이 사실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일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승건 선교사가 수년 전입니다만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96년 1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 선교사와 크리스찬들을 포박하여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597년 1월 1일을 기해 체포된 사람은 교토의 프란체스코 선교사와 6명의 오스카의 예수의 수도사, 그들을 포함하여 총 24명이었습니다. 최연소자는 12살이었는데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소년과 또 다른 3명의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왼쪽 귀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귀가 잘리고 손이 뒤로 묶인 채 3사람씩 소가 끄는 마차에 실려서 교토와 오사카, 사카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포박당한 그 크리스찬 모두가 아픔을 참아가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24명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는 극형으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데요시는 백성들이 이를 보면서 아무도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상을 보는 백성들은 죄도 없는데 왜 처형을 하는가라며 그들을 동정합니다. 24명이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2명의 크리스찬이 늘어서 26명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12살의 루도비코 이바라키를 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단지 12살의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뿐인 인생을 허무한 생명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597년 2월 5일 오전 10시 26명의 크리스찬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26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4,000명의 백성들이 보았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6명 전원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수도사 파우로 미케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을 속일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독교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와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설교가 끝나자 창을 든 4명의 무사들이 2사람씩 조를 이루어 십자가에 달린 26명의 가슴을 양쪽 끝에서 찔렀습니다. 창 끝이 번쩍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천국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로마서 말씀,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꼼꼼히 다시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할수록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과 남은 여생을 지키실 것입니다.